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럼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입니다.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작년에도 덕담도 드렸습니다. 천양운지 1000가지의 좋은 일들이 구름처럼 몰려온다는 그런 좋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1000가지의 은혜가 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은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아마 명절 중에서 으뜸가는 그런 명절입니다. 설이라는 말은 살인다, 삼간다라는 데서 온 말인데 조심하라 하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근하시는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여러분, 설은 무턱대고 기쁜 날이기라고 보다는 한 해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매우 뜻깊은 그런 날로 여겨집니다. 또 이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어른은 바지저고리와 두루마를 입고 어린이들은 색동옷을 입었는데 이를 설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온 식구들과 친척들이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먹으며 덕담을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식사가 끝난 후에는 친척이나 웃 어른들을 찾아가 세배를 드리는데 이때 웃 어른들은 덕담을 들려주고 어린이들에게 세뱃돈을 줍니다. 우리 어른들께 세배가 끝나면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성묘를 하고요. 그리고 성묘가 끝나면 친구들끼리 모여 서로 인사하고 윷놀이와 그리고 한담이 오가는데 보통 그때는 보름까지 이제 계속된다는 그런 역사가 한 페이지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다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무리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날은 1년 내내 탈 없이 잘 지내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뜻을 새기는 그런 명절입니다.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보면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들을 모여 회원하고 1월 신에게 배려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아마 상당히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그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숙의 날로 지정한 이후에 설날 명칭을 되찾아서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돼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신정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난 그런 말입니다. 모두가 일본식 한자어이고요. 설날이 바른 편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에 조선의 향토락을 이란 책을 펴내서 우리의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 빼앗아서 민족 문화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요. 이때부터 설도 구정으로 격하해서 우리 민족 정신을 일본 놈들이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꼭 뭐라고요? 설날이라 하시고요. 설 잘 쉬십시오. 그리고 설 쉬었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길 바랍니다. 옆에서 인사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설 잘 쉬십시오. 뭐라고 만든다고요? 구정이라 만듭니다. 이제 설날이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떡국은요, 나이 한 살 더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쉬고 뽀얗게 새로이 태어나라고 우리가 떡국을 먹는 거예요. 떡국 먹었다고 한 살이 더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쉬고 그리고 바르게 태어나라, 이런 뜻으로 떡국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순백은 계절에 신 한복을 입고 신떡을 먹으며
묵은 그림을 버리고 하얀 도화지에 한의 그림을 그린 것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국을 먹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한 해 동안 다 맑아지길 바랍니다.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세배 때도 말씀드릴 겁난 시작이 반입니다. 그만큼 출발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출발의 중요성은 100m 경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m, 여러분 최고의 세계에서 빠른 사나이, 그 100m에서 여러분 그 순간 찰나에 금메달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좋은 성덕을 출발을 못하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의 찰나 때문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단추는 낄 자리가 없습니다. 한 집안에서도 그 집안이 잘 되려면 마지가 잘 돼야죠. 그래야 그 집안이 순탄한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살을 보듯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사람처럼 안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개버릇 남출가,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70년 살면서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이 지금도 옆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계속 좋습니다. 여러분, 편치 않고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입니다. 엄청 많아요. 저는 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에베소 4장 6장 24절 말씀 좋아하잖아요. 뭡니까? 시작. 처음에 어떻게 하지? 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사람들이야 계속 좋길 바랍니다. 옛날에 저번 좋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옛날에 뭐가 좋았어? 옛날 좋은 사람이 지금 나쁘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언제나 쭉 변함없이 끝까지 다 좋길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설날에 준 교훈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해를 능가하는 한 해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앞에 있는 것, 지나간 것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몽땅 잊어버리고 가벼운 마음과 새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실패한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미 회개한 과거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성공한 과거도 잊어야 우리가 좋은 미래를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과거에 집착인 그런 사람, 또 하나는 미래에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 면에서 손해봅니다. 또 자신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 살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지만은 내가 잘못 살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준다,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 실패했거나 죄를 범했던 적이 있으면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서 괴로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남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손해봤지요, 누구 때문에 내가 슬퍼했다면 그것을 쉴 새 없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다시 그 생각이 나오면 계속 푸념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원한의 포로가 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백해 무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성공에만 집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거 성공에만 집착하면 자랑과 자만, 나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흐려집니다. 지나간 과거에 만족해서 우리가 살 뿐이고요, 우리가 너무나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면 자랑과 기만,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금송아리 아무리 잘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래 지향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거들랑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할까, 늘 앞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미래 지향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우리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올해 큰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꼭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늘 종종 말하지만 너무 훌륭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의 인생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구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리번, 여러분 헬렌 켈러에게 설리번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가르친 설리번 선생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저 여기 사는 그에게 늘 사람의 삶의 조건은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노라고 설리번이 언제나 헬렌 켈러를 가르쳤습니다.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불꽃이 되어서 헬렌 켈러는 자기에게 임한 시험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끝내 1904년에 그 유명한 캠브리지의 레드클리프 대학을 졸업하고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많은 책도 썼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는 일생을 농아와 메인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전사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나 아름다웠구나. 여러분 맹인이요, 그리고 규머거리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일생이 너무나 아름다웠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은 너무 아름다웠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해야죠. 멀쩡한 눈 가지고 멀쩡한 귀 가지고 멀쩡한 입 가지고 살면서 이런 간증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참으로 아름답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꼭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또 많은 교인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 여러분 헬렌 켈러는요 그렇게 삼중고를 겪었건만은 나 일생은 너무나 아름다운노라 그런 간증을 남겼다면 나는 성한 몸을 가지고 그런 간증은 그냥 오히려 따돌림 당한 사랑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할까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 면류관을 아마 씌울 것이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기는 시험이기에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여러분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기억하세요.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도우시고 자녀들을 꼭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헬렌 켈러를 그 설리반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이웃을 살리는 아름다운 말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서 있는 것을 잡으며 푯대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푯대가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일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되고 두 번째 자세는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정하고 달려갈 때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 없이 경주에 임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결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좌절과 허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없이 인생의 경주에 임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접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시온성 교인들은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의 우리 교인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믿음으로 산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인생의 승리자는 누구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표 없이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여러분 설계 없이 집을 짓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연과 요행으로 여러분 인생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잘 되겠지? 여러분 그런 우연과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가 내가 좋은 신자 되겠지? 천만의 말씀. 열심으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좋은 목사 되겠지? 어쩌다가 좋은 장로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만큼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어쩌다가 좋은 신자 됩니까? 갱년 가도 안 돼요. 그거. 항상 기도하고 열정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요행과 우연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라도 언제나 목표를 정하고 특별히 한 해를 살아가면서 목표가 없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늦어지면 늦을수록 그만큼 성공의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성공도 크게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진 자에게는 큰 성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호랑이 그림을 그리면 잘못되어도 고양이 그림은 나오지만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다 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는 사람은 1등을 목표로 달려야지요. 1등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 달린 사람은 1등도 하고 2등도 3등도 하지만 처음부터 2등, 3등을 목표로 한다면 결국 여러분 1등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성도들이 신앙에서 모두가 다 1등 신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배우지 못했고 조금 돈은 없을지라도 믿음만은 좋은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자의 무기는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멘. 좋은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가 믿음이 없으면 아주 천한 거예요. 보기가 아주 보기 꼴불견인 것입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다면, 장로가 믿음이 없다면, 권사가 믿음이 없다면 그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거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폴레옹의 생애를 하나 소개합니다. 나폴레옹은요, 저번에 나폴레옹 잘하지 않아요. 황제입니다. 1769년에 태어나 1821년에 죽었습니다. 약관 20살에 사관학교를 졸업했고요. 30살에 장군이 되었고요. 장군이 된 후에는 밀란과 알프스, 이탈리아의 오스트리아 그리고 애굽과 시리아를 정복해서 약관 35세에 프랑스의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력을 보면 승승장구 인생길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침공에서 실패하고 워털루 전쟁에서 코베를 마신 후에 그는 대서양의 가장 슬픈 섬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가 되어서 누구 하나 슬퍼해 준 사람 없이 탄식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사람도 마지막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담긴 말 중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저체는 한참 승승장구할 때 남긴 말인데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얼마나 승승장구해서 내 사전에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는 죽으면서 남겼다는 말인데 나사렛 예수여 그대는 승리하였노라.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 일생을 사색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요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고 잘 잡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일단 한 번 지나간 다음에 지나간 날을 애통하고 후회분들 이미 떼내놓습니다. 은혜도 지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도 지금 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때를 잊어버리면 은혜도 못 받고 회개도 못 받고 그러다가 인생을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인생들 되지 마세요. 아멘. 행복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으로 생을 불살려야 됩니다. 헬라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하루는 대낮에 아테네 거리를 걸어가면서 등불을 들고 조금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제자가 묻기를 선생님 밝은 대낮에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등불을 끄세요. 그때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자연계는 밝은 대낮 이것만은 인간계는 어두운 밤이란 말이야. 너무 어두워서 등불을 켜지 않고는 바른 길을 걸어가 힘들단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지만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은 하나님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회입니다.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 앞길을 순탄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목표를 세우되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의 외부 설계도 중요하건만은 내부 설계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탄탄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설계가 자세하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계가 시원찮아요.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설계도에 돈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설계도가 잘 나와야 집이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도에는 사실은 돈을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한 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되 장단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세워서 실천하면서 한 해가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계획을 주 안에서 세워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계획을 세웁시다. 주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주 안에서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승리하는 새해를 위해서는요 목표를 세우되 언제라들 크게 주 안에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그걸 이루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만 세운 대로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자녀도 우리 앞길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사 제인이요 성사 제천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계획을 세우는 것은 누구에게? 사람이 있게끔 하는. 그런데 이를 이루는 분은 하늘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잠언서 16장 9절을 봅니다. 잠언 16장 9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면 아멘.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한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소?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일의 성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좋고 위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돕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봅니다.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나염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들끓는 집이 아니라 보혈의 피가 쭉쭉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난 가정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따릅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내 욕심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공의 새해, 승리하는 새해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주 안에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런 자를 하나님 도우십니다. 모든 일은 예수 안에서 할 때
형통하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네 능력 가지고 네 머리 가지고 안 돼요. 네 잔머리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늘 한 해 동안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계획을 세우되 주 안에서 세우시고요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한 해를 멋지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빅토리구의 삶을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대유명한 문학가입니다. 1802년에 태어나서 1885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극작가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특별히 빅토리구의 삶은 1841년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눌 정도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그는 주색에 빠져있던 낭만 방탕한 시인이었습니다. 사실은 방탕하게 이를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방탕했던지 그 딸 레오폴디드는요 아버지의 타락한 삶을 보다 못해 참다 못해서 견디지 못하고 유서 한 장을 남기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런 유서를 써놓고 그 딸이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빅토리구는 딸의 죽음과 유서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딸을 잊어버린 부모의 슬픔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딸을 잊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돌아오세요. 얼마나 딸이 힘들었으면 유서 한 장 써놓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나의 타락한 삶이 네 딸을 죽였다. 이제 주님의 품에 거하리라. 그 후에 그는 후생국에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말년에는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20년 후에는 명작 무정을 이제 집필했습니다. 방탕한 사람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한 빅토리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인생관이 달라졌다. 이 진리는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주고 산 것이다. 그렇게 그가 유언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신앙의 소중함을 너무나 모르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 가지고 한 해를 꼭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무슨 5만 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신앙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한 번 신앙이 잘못되면요 그거 신비주의는 아니면 세속주의로 빠져버립니다. 한 번 버릇이 잘못된 신앙인은 목사가 설교도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여러분 그런 고집은요 빼서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런 고집 가지고 살본들 행복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더러운 욕심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만한 마음만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께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살아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한 해의 출발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월 1일도 귀한데 또 이렇게 음력 설을 주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음력으로는 오늘도 정말 초월합니다. 여러분은 한 해의 출발을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처음 출발을 잘 하심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좋아야 끝이 아름답다 그런 말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뒤에 있는 것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요. 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표대를 먼저 확고하게 정하고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늘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주 안에서 꼭 세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우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세울 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